오늘은 선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영분별이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영분별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분별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살리는 말들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살리는 말들은 선한 말이고 우리를 죽이는 말들은 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선한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악한 말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선한 말은 뭐고 악한 말은 뭐예요? 선한 말이 뭐고 악한 말이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선하고 착한 말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악하고 나쁜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아빠, 선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빠, 선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빠가 선이지 이래요. 아빠가 선이지. 그럼 악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악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를 제외한 모든 것이 악이래요. 아빠를 제외한 모든 것이 악. 저는 마귀가 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악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외한 모든 것이 악이 되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선이고 성경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게 되죠. 그죠? 하나님 이꼴 말씀이니까 말씀이 선이고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이 기준이 되면은 영분별은 저절로 생긴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기준이 성경에 있는지 세상적 가치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받은 재능이 있다. 하나님 다 주셨다. 1개를 주셨든 5개를 주셨든 무조건 주셨다. 그죠? 그 달란트로 살아라.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우리가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데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바로 찾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찾기보다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달란트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시간으로 허비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좋은 대학이고 뭐가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죠?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일을 평생 하는 게 좋은 직장이에요? 아니면은 자신의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돈을 버는 게 좋은 직장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그죠? 자신의 재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좋은 직장이고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하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못 배운 게 한이 됐어요. 배운 게. 우리 모친도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저한테 계속해서 공부해서 남주나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강요했거든요. 특히 뭐 남자는 기본적으로 인문계도 나와야 되고 대학 나와야 되고 이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란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예요. 저랑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가 계속해서 공부를 강조하고 인문계니 좋은 대학을 원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공부나 대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까 그게 무슨 정답처럼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그냥 열심히 살면은 그냥 다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학창시절을 방황하면서 보냈지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내가 욕모양 욕꼴로 산다?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 제게 꿈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늦은 나이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학위가 더 필요하면은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또 학위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달란트지 세상이 요구하는 인문계니 대학이니 학력이니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은 달란트고 세상의 기준은 무조건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같이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은 막혀있던 길도 열리지만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한다니까요. 아까운 시간을. 그죠? 우리 고3들 벌써 10대 다 날라갔죠? 다 갔죠, 이제. 여러분 지금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한 번씩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뭔가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생각 꼭 해보세요. 영분별이라는 게 사실 선과 악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악한 것에 속지 말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착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악하디 악한 자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속이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악한 자가 선한 말을 자꾸 해요. 미치죠? 그죠? 사실 이것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는 게 진짜 영분별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속이거든요. 마귀가. 여러분들은 마귀가 막 더럽게 못생기고 뭐 침 질질 흘리면서 뭐 괴물 같은 모습으로 뭐 그렇게 나타날 거라 생각하는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마귀의 일꾼들도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변장을 해서 우리에게 덤빈다고 말씀을 해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고요. 성경은 이런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랍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 말인 것처럼 거짓으로 말을 한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죽일 작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짓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 때 죽일 목적으로 덤볐지 살리려고 덤빈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녀 교제를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처음에 남자가 잘해준다고 절대로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든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 잘해줘요.
다 잘해준다고 처음부터 개떡 같은 성질 다 드러내고 뭐 자기 속셈 다 드러내면은 어느 여자가 넘어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제발 얼굴 잘생겼다고 남자가 그렇게 덤빈다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잘생긴 얼굴에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겠어요? 그죠? 잘해주려고 접근을 하겠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한번 갖고 놀아볼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겠어요? 그죠? 혹시라도 누가 좋아한다고 덤비면은 일부러라도 튕기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야 돼요. 튕기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접근할 때 바로 받아주지 마세요. 계속 튕겨야 돼요. 그리고 본심이 딱 드러날 때 그 여자들은 느끼거든요. 아, 저 사람 이거 진짜였구나. 아, 이거 가짜였네. 하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때 받아들이면 돼요. 그때.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바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듣는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뜻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액면적인 말이 있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다가와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고, 나 이까지는 아직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의 뜻이 풀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은 그 말씀들이 하나씩 풀려요. 지금 우리가 신약 1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은 성경은 국어 교과서보다도 못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라고.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렇죠?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대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영분별이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영분별이다입니다. 우리가 오는 29일과 30일 이제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수련회를 대신하고 연간 계획표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을 붙잡고 진행을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환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인내와 연단이 과정이 그렇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 진행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힘. 제가 전도 축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전도를 못하면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비교가 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힘든 전도까지 해오라고 시키는 것 같아갖고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전도 축제를 진짜 미안해요. 진짜.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장기 결석자들 빼고 100% 출석을 했거든요. 우리 다현이가 조금 늦게 와서 그렇지 다현이까지 다 치면은 다 왔다고요. 전부 다. 오늘도 다 왔어요. 거의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다 오면은 17명입니다. 17명. 17명. 그런데 우리 고3들 내년에 5명 청년부로 올라가면은 우리 중고등부는 10명 남는다고요. 10명 남짓. 이러한 위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외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 순간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일이 되게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임원들과 모임을 할 때 제가 딱 두 가지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번 30일에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학생들만 30명 이상. 저는 원래 숫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30이라는 숫자를 두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30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3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남아있거든요. 있어요. 제가 믿음이 100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얇은 의심도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 경주월드는 쉽게 따라올지는 몰라도 예배 자리까지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거. 사람이 자기 머리로 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계산상으로 될 것 같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것도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9일에 제발 좋은 날씨를 달라는 겁니다. 제발 좋은 날씨가 많지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날씨를 두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날씨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29일에 경주에 비 올 확률이 60%였어요. 설교 준비할 때 저번 주 화요일 날 좀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날 다 맑다가 60% 비 온대요. 딱 돌겠더라고 이게. 그죠? 그런데 지금은 30%로 많이 내려갔어요. 네, 지금은 30% 내려갔어요. 아무튼 날씨 두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선택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붙잡고 있으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전도 축제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은 한 번쯤은 전해보십시오. 진정한 전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오고 안 오고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든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재미있고 아빠 하나님이랑 잘 노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죄 안 짓고 아빠 하나님이랑 재미있게 노는 곳이지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놀면 돼요. 재미있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기도의 응답을 흘러넘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